오늘 말씀의 제목을 믿음으로 드리는 비상한 기도라고 정해보았는데요. 비상한 기도라고 할 때 이 비상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뜻밖의 긴급한 사태 또는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신속히 내려지는 명령, 이것이 비상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비상한 기도는 어떤 의미입니까? 말 그대로 긴급한 상황에서의 기도를 말하는 거겠죠. 여러분, 만약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에 전쟁이 난다면 그건 비상사태겠죠. 자, 그러면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이 매우 강력한 기도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뉴스에서 어느 지역에 포탄이 떨어졌다고 하고 라디오에서는 사람이 다치고 죽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지게 된다면 교회마다 다 비상기도를 선포하고 성도들을 다 무릎 꿇고 하나님 저희 나라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가족 중에 누가 불치병을 진단받았다면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금식을 하며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가족을 위해 비상한 기도를 드릴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언제 이런 비상한 기도를 합니까? 대부분은 꼭 문제가 생기고 나서 이러한 기도를 합니다. 막다른 골목을 만나서 합니다. 사업이 어려워지거나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거나 커다란 위기를 맞닥뜨리고 나서 그때서야 기도를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은 마지막 때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라고 생각은 합니다. 말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긴장은 어느새 풀어져 있습니다. 큰 문제가 없으면 우리의 기도도 느슨해집니다. 삶이 조금만 안정되면 하나님을 그만큼 덜 찾게 됩니다. 급한 일이 있을 때는 새벽에도 일어나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기도원에 가서 부르짖으며 기도하다가도 조금만 상황이 나아지면 우리의 간절함은 사라집니다. 기도 시간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가장 위험한 때는 어쩌면 고난의 때, 광야의 때가 아니라 평안한 때일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꼭 그랬습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배고프고 목마를 때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에 들어가 풍요를 누리게 되자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기도를 방해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바쁘게도 만들고 피곤하게도 만들고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은 것처럼 착각하게도 합니다. 오늘 하루쯤은 괜찮겠지, 다음에 하면 되지, 나중에 시간 나면 하지. 이런 마음들이 쌓이다 보면 어느새 기도의 불은 사그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마음을 지켜야 하고 자신의 영성이 무뎌지지 않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걱정과 두려움 때문에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이 마지막 때를 정말 믿음으로 살기 위하여 우리는 반드시 기도로 살아야 합니다. 위기가 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항상 기도하기 때문에 어떤 위기가 와도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내 앞에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비상한 기도를 드리는 믿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비상한 기도를 드리자 말씀드리는 것은 비상한 일이 생겼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비상한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 그리고 교회를 흔드는 영적인 공격들이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는 반드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비상한 기도를 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알기에 비상한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최근 기도에 대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계속되고 또 우리나라에도 여러 가지 커다란 사건들이 생기면서 더욱 비상한 기도에 대한 마음을 제 안에 부어주셨습니다. 이전에도 기도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했고 성도들의 가정을 위하여도 기도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던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만약 지금 우리나라가 전쟁 중이면 너는 어떻게 기도할 것이냐? 그 순간 제 기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이 난 것처럼 나라를 붙들고 기도하게 됐습니다. 주님, 이 나라를 살려주십시오. 주님,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우리 다음 세대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니 이전처럼 형식적으로 기도할 수 없었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만약 한국 교회가 완전히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만약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잠들어 버려서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새벽 기도가 사라지고 저녁 기도가 사라지게 되는 때가 된다면 나는 어떻게 기도할까? 그 마음으로 기도하니 저절로 간절함이 생겨졌습니다.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 자녀가 예배하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을 떠나고 있다고 생각하니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니 건성으로 기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달라진 것은 저의 영적인 시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니 저의 기도가 비상한 기도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왜 깨어 기도하라고 하시는지,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시는지, 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하시는지 조금은 더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상황이 비상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에 비상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누가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시대를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 나라와 교회와 가정과 다음 세대를 위해 오늘도 깨어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정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시대의 실상이 꼭 그렇습니다. 지금 이때가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 전서 5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기도로 살고 계십니까? 누군가 여러분을 보면 저 집사님, 저 권사님은 정말 기도의 사람이야. 가족들이 여러분을 보면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정말 기도의 사람이야 생각합니까? 혹시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기도로 살고 있지 못하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반드시 기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믿음과 기도를 따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하게 되어 있고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9장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둔 아버지가 나옵니다. 귀신이 얼마나 아이를 괴롭히는지 그 아이를 불에도 던지고
물에도 던지며 죽이려고 합니다. 귀신에게 붙들리면 이 아이는 파리해지며 거품을 물고 쓰러집니다. 아버지는 아이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산에 가 계신 동안에 그가 찾아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산 아래에 남아있던 제자들에게 이 아이를 좀 고쳐달라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다 달라붙어 애를 써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예수님이 내려와 보니 산 아래에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무슨 일인가 가까이 가셨을 때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고는 달려와 예수님께 아이를 고쳐달라 요청합니다. 그러면서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아이를 고쳐달라 하였는데 그들은 능히 내쫓지 못하였음을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으되어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들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누구를 향하여 하고 계신 것 같으십니까? 겉으로 보면 아이의 아버지를 향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처럼 들려집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무리들, 그리고 믿음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당시 세대를 향하여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지금 예수님이 너희들이 믿음이 없는 세대다 꼬집으세요. 지금 예수님 곁에서 늘 함께하던 제자들도 그렇고 또 귀신이 들린 아이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세대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아버지에게 물어봅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어릴 적부터 아이가 귀신에 들려 고생을 하였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할 수 있거든 불쌍히 여겨달라고, 도와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자, 여러분, 할 수 있거든 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그 아이의 아버지도 예수님에 대하여 반신반의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능력이 있다 소문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 아이를 데리고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아비의 마음속에는 기대 반, 의구심 반인 거예요. 이 말에 예수님이 또 한 번 믿음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니 귀신들이 떠나가게 되고 그 아이가 온전케 되어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에 대하여 돌아보게 하십니다. 아까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믿음이 없는 세대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너희가 예수의 제자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면서도 왜 믿음의 능력으로 살아가지 못하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다는 것은요,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하면서도 그 믿음의 능력으로 살지 못하는 것도 믿음 없음인 거예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말하고 주일마다 교회도 나오고 예배도 드리지만 실제로 믿음의 능력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들을 믿음 없는 세대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은 곧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기도합니다.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으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내 지혜와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께 따로 찾아와 묻습니다. 예수님, 왜 저희는 그 귀신을 내쫓지 못한 겁니까? 그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그것이 오늘 본문 2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는 것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귀신이 나갈 수 없다. 즉 기도가 믿음의 통로요, 믿음의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때에는 믿음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또 어떤 때에는 기도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둘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예수님은 믿음과 기도가 결코 분리될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반드시 기도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은 기도로 살아갑니다. 정말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고 역사하시는 분임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의 능력을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비상한 기도를 드리기 위하여 모인 거예요. 지금 국제정세는 비상한 상황이 맞습니다. 지금 이 나라도 비상한 시국이 맞습니다. 사회가 분열하고 사람들은 대립하고 또 불안이 있고 혼란이 있습니다. 자, 이런 때에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인,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가장 먼저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비상한 기도를 하여야 합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가정과 자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한국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계속돼야 합니다. 위기여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비상사태여서만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상황이 좋아져도 기도하고 평안할 때에도 기도하고 눈에 보이는 문제가 없어도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먼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는 기도에 대해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기도해서 세상이 변합니까?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 땅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 구원의 오른손을 드셔서, 의로운 오른손을 드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요. 그러므로 기도는 매우 실제적이고 가장 능력 있는 행동인 줄 믿습니다. 엘리야는 기도하여 하늘을 닫았고 다시 기도하여서 하늘을 열었습니다. 모세는 기도하여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히스기야는 기도하여서 죽음 앞에서 생명을 연장받았습니다. 초대교회는 기도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말씀하세요. 주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가정을 살리는 것도 기도인 줄 믿습니다. 자녀를 살리는 것도 기도인 줄 믿습니다. 다음 세대를 살리는 것도 기도인 줄 믿습니다. 교회를 살리는 것도 기도인 줄 믿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것도 기도인 줄 믿습니다. 나라와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것도 기도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으로 유명한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더 큰 일을 하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 자체가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이 말은 그냥 듣기에 좋은 말이 아닙니다. 기도가 가장 큰 능력임을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정말 경험하고 누렸기에 이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겁니다. 기도가 가장 위대한 일이에요.
기도가 가장 능력 있는 일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기도가 가장 실제적인 사역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능력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비상한 시기입니다. 우리는 비상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나라를 바라보아도 그렇습니다. 교회를 바라보아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다음 세대를 바라보아도 그렇습니다. 세상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고, 세상은 점점 악하여집니다. 믿음은 점점 희미하여집니다. 이때에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말씀하세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의 것이 나갈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 엎드린 그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이런 고백을 드립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고백이 그대로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부족합니다. 주님이 도우셔야 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여야 합니다. 주님의 긍휼을 구하여야 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구하여야 합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능력의 자리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나라를 살리는 기도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가정을 살리는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다음 세대를 살리는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이 기도하는 가운데 세워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교회를,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영적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럼 파수꾼의 사명이 뭡니까? 성벽에 서서 적군의 동태를 살피는 거예요. 그런데 파수꾼이 잠들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속절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속절없이 당하는 겁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영적 파수꾼인데요, 우리가 다 잠들어 있진 않습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잠들어 있진 않습니까? 지금이 비상한 기도를 드려야 할 때인데, 적군이 바로 그 성벽 코앞에 와 있는데, 사다리를 걸고 올라오고 있는데 우리는 잠들어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때에 비어있는 옆자리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먼저 이 자리를 감당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근신하여야 합니다. 기도가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 한 절 읽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습니까?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중보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파수꾼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때에, 이 비상한 시기에 누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 한국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엎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의 기도의 제단을 수축하고 영적인 최전방에 서서 그 성벽 위에 서서 이 땅을 위하여, 다음 세대를 위하여,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한국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 함께 찬양하고 4번에 걸쳐서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이 땅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오늘 이 저녁이 되기를 원합니다.